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모든 삶의 습관들과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그 피로 증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모든 멸망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욱 화려하고 부유하고 죄악되고 더러워져 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짓된 잣대로 교회를 악하게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고단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더욱 많은 열매 맺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일터와 직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기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열방을 회복시킬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켈로 하고 여자면 10세켈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켈로 하고 여자는 10세켈로 하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부르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받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문을 사수하라입니다. 이 27장, 26장까지 우리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사실 27장은 어떤 이 부록처럼 기타 규정에 대해서 부록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상 26장까지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종결짓는 2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은 그 외에 덧붙여야 될 규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7장인데요. 서원 예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서원 예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믿고 따라갈 때 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뭔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주님께 뭔가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하자면 즉 소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어떤 포인트 지점에서 반드시 이걸 우리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마음 받아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 소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보이는 무언가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공수로 나오지 않고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건 뭐예요?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너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신앙의 장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주님이 주신 규정들을 보면은 다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진위 여부를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의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했다. 그 결단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속속들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이는 것들로 이 자세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7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라고 보이는 어떤 가치를 매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났던 것으로 표현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규정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지를 규정을 보면 이 3절부터 쭉 나오죠. 8절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의 세켈로 정해라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살부터 60살 남자는 성소의 은 50세켈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켈입니다. 금 세켈과 은 세켈이 있는데, 세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켈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만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바벨론 또 이제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 고대 근동 지역의 제국들도 이 세켈이라는 화폐, 사실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 처음 출발은 무게 단위로 시작을 했죠. 이게 나중에 화폐 단위로 바뀐 건데, 세켈이라는 뜻 자체가 밀 아시죠? 밀. 거기는 이제 주식이 쌀이 아니고 밀이니까 밀을 모아놓은 어떤 무게, 밀을 측정한 어떤 무게를 세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 단위가 나중에는 화폐 단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세켈은 은과 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 세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소의 세켈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0세켈. 세켈이라는 게 지금 하나 가치로 얼마 정도 되느냐?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 1세켈이 4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4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4데나리온이면 4일 일하고 받은 임금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루 노동시장에 나가면 얼마 받죠? 네, 뭐 8만원, 9만원 이렇게 하는데, 한 10만원이라고 하면은 1세켈이 얼마겠어요? 한 40만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 적은 단위가 아닙니다.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50세켈로 되어 있습니다. 20살에서 60살 남자는 성소의 은세켈. 몇? 50세켈. 그러면 하나 가치로 하면 얼마죠? 50 곱하기 40만원이면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엄청 비싸죠? 네. 그리고 20살부터 60살 여자는 성소에 30세켈 이렇게 나와요. 12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5살부터 20살 남자, 여자 각각 20세켈, 10세켈.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살 남자, 여자 5세켈, 3세켈. 그 다음에 60살 이상 남자 성소에 은 15세켈. 60살 이상 여자 성소에 10세켈. 다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 값을 다 매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켈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세켈입니까? 20살에서 60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어디다 내놔도 쓰임 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 예, 몸값이 비쌉니다.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1천만원 비쌉니까? 1천만원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데, 어쨌든 성전 세켈로 이렇게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값을 매겼지만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서원을 할 때 요 나이대에 맞게 이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으로 알겠다. 값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돈이 없어.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값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50세켈, 20세켈, 30세켈 이거 굉장히 뭐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도, 그리고 8절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규모나
어떤 무게나 어떤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규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값을 다 기준이 돼 있지만 그것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소원 못하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 삶의 형편을 보고 합당한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료 이건 아니죠. 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든 소원을 했다면 내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내 마음에 진실함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몇 가치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몇 세켈 쭉 나오지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 소원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소원을 취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소원을 했는데 이제 가축으로 짐승으로 드릴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드렸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13절에 주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인데요. 한 번 소원 예물로 드릴 짐승으로 결정됐다. 나는 이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그래서 소원을 할 때 주님 앞에 드릴 예물로 내가 드릴 것으로 지정했다면 그 짐승은 거룩합니다. 한번 거룩하다.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 짐승이다, 예물이다 라고 지정이 되면 그건 반드시 주님께 드려집니다. 내 자의로,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되었다라고 되면 그거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못 바꿔요. 자, 그래서 바꿀 경우에는 혹여라도 바꿀 경우에 못 바꾸는데 바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 너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좀 다른 걸로 바꾼데 못 바꾸는데 바꾸려고 시도하면 둘 다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다 이거 두 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드려야 돼요. 자, 그게 이제 10절 내용이죠. 세 번째, 드려야 할 짐승이 주님께 드릴 수 없는 훼손되고 손상되고 흠이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손상이 됐어요. 부정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상태를 살펴보고 어차피 주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성물이 됐으니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흠집이 났지만 그 상태를 판단해서 값을 매겨요. 제사장이.
그게 11절, 12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이 판단해서 정한 값이 그 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할 짐승에 대해서 네 번째인데, 다시 바꾸려면 제사장으로부터 책정된 값에 내가 돌려, 이거를 다시 돌리려면 그냥 돌릴 수 없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제사장이 정한 값이 있죠.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다가 어떻게 손상이 돼서 조금 상태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값을 매겼어. 그런데 이거를 되돌리고 싶다. 내가 다시 이거를 되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으로부터 책정된 값, 예를 들면 이건 10만 원, 그러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그래야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제사장이 값은 10만 원을 매겼는데 그걸 도로 자기가 가져가려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12만 원을 더 내야죠.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더 내야 돼요.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래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리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더 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난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돌릴 수 있겠어요? 없죠. 5분의 1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이 규정들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감정이 막 복받쳤어. 근데 주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 그게 너가 감정 때문에 한 건지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건지를 더 조심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면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했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대 대가 지불 안 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의 삶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뻗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구약의 이 정교한 말씀들, 규정들을 한번 세세하게 보십시오. 왜 이런 정교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서 내 마음속에 죄가 누룩같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죄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조그마한 누룩만 들어와도 우리 안에 금방 퍼져요. 그러니 정교한 규정들을 통해서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검증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이 진실하네.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그렇게 서원하기로 결정하기에 합당하냐? 이거를 자꾸만 물으시는 거죠. 그 마음의 진정성에 대한 여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니까 선교 훈련 처음에 받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온 열방을 씹어먹을 것처럼 막 내가 다 살리리라 막 이렇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고 보니까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쉬었죠. 그때 완전히 비전 없이 그냥 주님이 다시 불렀을 때는 2년 동안 정말 넉넉고 살았던 그 시절에 곱하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탕자 아시죠? 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때 자기 감정이 얼마나 많은, 처음에 갈 때는 지 맘대로 갔지만 올 때는 아들로 왔어요? 종으로 왔어요? 본인이 종으로 오죠. 엄청난 대가지 그 마음이.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 받아주죠. 그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고
돌아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올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중간에 중요한 과정이 없어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감정에 북받쳐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삐지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 내가 그냥 가는 거죠.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값싼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원했을 때 이 규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이 서원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냐, 이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릴 때 크기와 양과 규모에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두 렙돈. 네. 렙톤이라는 건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년 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되게 폭력적이고 미치광이 군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로부터 한 100년간 독립을 유지했을 때 마따디아 가문에서, 마따디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지방의 제사장인데 헬라의 횡포에 대항해서 제사장들이 투쟁을 하죠. 독립 항쟁을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5 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다 제사장 가문. 싸움을 워낙 잘해요. 지략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스몬이라는 것은 이제 마따디아의 아버지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기 조부의 이름을 따서 왕가가 시작이 되는데, 말하자면 손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 때에 얘가 이제 제사장이면서 군주를 겸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동전이에요. 렙톤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인데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예수님 당시 때 가장 화폐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요 1렙톤이 우리로 치면 500원입니다. 500원. 이게 보면은 글씨를 이제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이게 대왕 알렉산더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뒷면인데, 예호나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헬라식 이름이고요.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호나탄입니다. 여호나단. 근데 앞에는 헬라식 이름을 쓰고 뒤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가 만든 동전. 근데 바리새인들이 얀네우스가 요거 만들 때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냐면 동전 앞면에다가 왕 알렉산더라고 썼거든요. 헬라의 군주 그 알렉산더 아니고 얀네우스 앞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붙어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인데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군주 칭호를 쓰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얘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얀네우스를 압박하니까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 6,000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얀네우스가 만든 동전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가 이 두렙돈을 헌금에 넣는 것에 대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부자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두렙돈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말 최소 단위인데
그 1,000원을 넣은 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풍족한 것 중에서 그들의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두렛돈을 넣었는데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은 부자들보다 가치면에서 따지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지을 때도 보면은요, 성막 어떻게 지었어요?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근데 금으로 다 도배해야 되거든요. 나무, 그 나무 겉을 다 금으로 둘러싸야 돼요. 성막을 만들 때.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자기네들이 폐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주님이 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5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성막 지을 때 그들이 가진 폐물들을 냈느냐? 중요한 어휘들이 나옵니다. 35장 21절 어떤 폐물을 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중요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보니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네, 됐습니다. 마음에 뭐하는 남녀? 자원하는 남녀. 출애굽기 36장 3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 전체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뭐하는 예물? 자원.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억지로 했습니까? 인색함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드렸던 간에 어떤 보석과 어떤 폐물을 드렸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느냐예요. 그것이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하십니까? 원하는 마음.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원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환상을 많이 보시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환상을. 근데 그분이 어떤 환상까지 보냐면, 글쎄 저는 믿지 않지만 그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권사님이신데, 이제 헌금 시간 있잖아요. 봉헌 시간. 봉헌 시간일 때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 제가 그 교회는 이제 바구니를 막 돌려요. 쭉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돌려서 앞으로 이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지폐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올라. 근데 그거까지 좋았어. 막 올라가는데 어떤 지폐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 막 다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죠. 가다가 떨어지는 건 안 받았다 이거죠. 하여튼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분이 그게 누군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을 이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저 헌금도
하나님이 못 받는 헌금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환상 보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주변에 신고하세요. 무서워요. 그런 거 보는 거죠. 집회가 막 올라요. 집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럼 주님 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드린 그 예물에 우리의 뭐가 실려야 돼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냐고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못 지켜. 마음도 못 드리고. 세상에서 변질된 마음, 세속적인 마음 가지고 와서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유튜브 찾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 듣고. 듣는 게 나쁩니까? 그런 습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습관이. 그런 신앙의 생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그죠?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나에게 집중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되는 마음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역구조로 바뀌어서 원래 순환구조로 가려면 뭐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옆에 분을 향해서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내 마음을 드리면 그게 이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우리가 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주님이 어떠실까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생각 안 해보셨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성경 암송구절 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없으면 안 생각 안 해봤어. 주님이 어떠실지. 주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도 불편하십니다.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어려우세요. 부담스럽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 화를 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나오죠. 거기에 변화산 사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십니까?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마가복음에는 패역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마태, 누가에는 나오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더 있어야 되면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사단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단 다 압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저들이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 믿음을 못 드리게 하겠죠.
사탄의 목적이죠. 왜? 믿음 있는 자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사탄이 역사하는데, 첫 번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겠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죠. 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하거든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우리 안에 이 귀신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네.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영적 세계, 질서, 구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의지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왜 자라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한다고. 봐야 될 걸 못 보게 한다고. 말해야 될 걸 못 말하게 한다고.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이거는 계속 커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자라면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죠. 사단의 미혹이죠. 사단의 미혹이에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말 못하게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죽어가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 아까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원한 적 없고 서원한 적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결단 한번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 안 생기고 서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본인이 직접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약속도 어떤 믿음의 결단도 서원도 자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거죠. 마음을 타락시키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닫아버려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 구조를 보세요. 뭔가 들락날락하는 출입구가 눈, 귀, 입입니다. 뭔가 외부의 소리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이 출입구가 눈, 귀, 입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사역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가는 곳. 그 도시들의 입구죠, 입구, 게이트, 관문. 그죠? 도시들 어디 계세요? 터미널, 기차역 이런데 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그죠? 여러분들 길이, 역사를 보면 길이 닦여져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길이 닦여지면 그 길로 문명이 전달되죠. 어느 도시를 만들고 길이 닦여지면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죠?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생기고, 그 관문, 그 게이트. 근데 거기에 그 우리 타직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최바울 본부장님한테 타직에 대해서 막 이 타직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타직에 뭐가 있다고 거기를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길을 뚫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중국의 좋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중앙아시아가 중국 의지대로 뚫어버리면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오히려 세속화가 되고 만약에 이런 얘기만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 근데 정말 깊이 기원하는 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통일되면 안 된다. 왜? 통일되면 북한 교회 다 죽는다. 한국 교회가 자기네들 방식으로 북한 교회 다 죽는다. 지금 북한이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통일되는 순간 남한의 교회의 세속화가 북한 교회에 영적으로 죽인다. 관문이 열리면 좋은 것도 들어가겠지만 나쁜 것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교회가 살아있었는데 국교로 만드는 순간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타락하죠. 문이 열리면 좋은 것도 들어가지만 나쁜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사회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갑니까? 그 도시의 관문을 찾아가잖아요. 그 도시의 관문이 5개다 그러면 거기를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가서 막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선포하고 뭐 귀신 축사 사역하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그 민족을 뭐 이런 사역도 도시사회 갈 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해보세요. 몸을 영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에 눈, 입, 귀 이것이 사탄에게 점령당해버리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뭐예요 이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걸 뺏겨버리니까 출입구가 뺏겨버리면 그 도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 때 그 도시를 빼앗으려면 성을 빼앗으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깨부시려고 해요? 성문이죠. 성문.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으러 갈 때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친척에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아버지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네, 우리 창세기 자, 창세기 어디에요? 21장인가요? 네, 24장 60절을 볼까요?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였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너의 시로 그 원수의 성문 이런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 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죠. 성문을 얻으면 성 전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적의 성문. 자, 우리는 빛의 군대입니다. 빛의 군대. 우리 군대죠. 싸우면 가장 먼저 깨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죠. 근데 대적의 성문을 취해놓고 우리의 성문은 관리를 안 했어. 다 뺏겼어. 우리의 성을 지키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다 취해놓고 내 성문 열어놓으면 역습당하는 거죠. 역습.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냐면 우르무치 제가 갔을 때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 우르무치에 있는 이 관문이에요. 실크로드. 우리가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고대 실크로드에 저런 관문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중국이 더 잘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고대 실크로드 길을 우리가 이제 우르무치 갔으니까 정교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갔어요. 근데
길인데 정말 험난한데 여기가 실제로 그 중국에서 이제 서역길이죠. 서역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여기를 지나면 바로 중앙아시아로 쫙 가는 거예요. 그 실크로드 그 관문입니다. 여기가 거기를 우리가 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만 보이면 아 그냥 문이네 이러겠지만 여기 가면은 높은 데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올라가면 우르무치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엄청 높아요. 여기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몇 계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높아요. 저기를 이제 청년들이랑 올라가서 이 관문에서 기도하고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뭐죠? 요 길 있죠? 이게 다 길이에요. 이 다 계단입니다. 계단.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온 거. 시험 들 뻔했어요. 누가 가자 그랬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 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사방 놓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를 좀 했죠. 우르무치 땅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옛날 실크로드가 열린 것처럼 다시 이 길이 복음의 문이 돼서 열린 문이 돼서 열린 길이 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우르무치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르무치로 들어오는 이런 관문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도시 자체에 이렇게 드문드문 옛 성터가 있어요. 이제 거기 저희가 이제 이제 가이드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거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여기가 옛날에 우르무치 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구나. 이제 우르무치 시내 가면은 중국 애들이 진짜 나쁜 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중국인들이 가는 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 사람들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로 공원 들어가라고 만든 있어요. 이게 공원이 분리돼 있어요. 위구르 사람은 중국인들이 가는 공원에 못 들어가고 가면 이제